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거꾸로 가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욥이 소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2절은 반어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너희만 백성이구나.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넣어서 읽으면 그런 거죠. 참으로 너희만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래서 그래 너희들만 다 옳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욥이 입을 열어 소발에게 하는 이 말은 전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래서 오히려 이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의인의 형통과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작 되어져 가는 일은 오히려 정반대로 되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여기서 이제 생각은 레바브, 마음입니다. 너희 같은 마음이 있다. 나도 너희 같은 마음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같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 그의 악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발의 주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릴 적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또 어린 아이들에게 착하게 살아라. 보여줘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이 있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어떤 도덕관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게 다 이 같은 논리잖아요. 욥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또 살아왔잖아요. 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종교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살면 이게 잘 사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욥이 그렇게 살았는데 결과는 현재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결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그만도 못한 사람이 이제 그보다 더한 자신보다 더 의롭고 더 온전한 삶을 살았던 욥을 이제는 훈계하고 있는 이것이 뭔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욥도 사실상 거기에 동의를 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그것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욥이 막상 이러한 일을 겪어보니 이제 그런 생각이 참 어이없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불러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친구입니다. 친구. 성경에 보통 이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른 내가 친구의 조롱거리가 되고 또
흠없고 의롭다 대답을 들은 내가 조롱을 받았다. 그게 지금 하나님을 불렀는데 친구가 조롱해. 이건 뭡니까? 오늘날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조롱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아. 이게 딱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욥과 예수님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개의치 않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셨고, 욥은 이제는 과거에는 그가 좀 형통하고 잘 나갈 때는 자신의 재산을 아끼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자신의 명예와 재산과 건강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있었던 과거의 선행과 그렇게 흠없고 의롭게조차 보이는, 지금 욥은 스스로를 의롭다 대답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본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은 너가 온전하다 그랬을 때 그것을 의롭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듣는 거죠. 지금 사실은 아직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더 높은 차원의 그 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데 욥은 이제 자신은 의롭다. 이 앞에 써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이래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서 흠없고 의롭다. 그런 내가 조롱을 받았다. 지금 이게 지성이 왜곡되는 겁니다. 왜요? 거짓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과 친구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욥을 조롱하는 게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조롱하고 흠없고 의롭기 때문에 조롱합니까? 아니에요. 현재 그가 겪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조롱을 하는 거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흠없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신앙생활이 헛된 것 같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 것 같은,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 거짓 감정에 의해서 지성이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 억울함이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좀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사실 뭡니까?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동사가 없고 그대로 이제 평안한 생각에 횃불, 멸시, 뭐 이렇게 명사들만 쭉 열거해 놨기 때문에 평안한 생각에 평안한 생각에 그리고 횃불, 멸시, 그러니까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이게 아슈투트, 이게 생각이고, 앞에 있는 생각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이제 거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생각에 횃불, 멸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 평안한 마음에 횃불은 멸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연결 지어 보면 의미가 좀 드러납니다.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여기서 재앙이라고 이제 번역된 이 말은 없어요. 없고, 레겔이라는 발이거든요. 발이라는 명사를 이제 재앙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장이 뜻이 좀 잘 안 드러나기 때문에 대략 이제 이런 뜻이겠구나. 그러니까 재앙을 원하지 않는데, 평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재앙을 원하지 않는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실족하다라고 하는 말과 재앙이라고 번역된 이 뇌갈이라고 하는 말이 동종목적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발이 실족할 준비가 되어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넘어뜨릴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이들이 하는 위로의 말, 이게 평안한 생각인 거죠. 평안한 생각에 횃불은 멸시다. 그러니까 횃불은 뭡니까? 길을 밝혀주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평안한 생각, 그들이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 이렇게 해야 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다시 회복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그들의 그들이 말하는 그 생각의 말들, 요게 이제 평안한 생각의 횃불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한 마음의 횃불, 아니죠. 생각.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평안한 생각.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러한 평안한 생각. 그 생각에 이 횃불. 그들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가르쳐주는 어떤 말들. 뭐 이것이 멸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은 하는데 사실은 이미 결론은 내는 거죠. 뭐 이거 뭐라 합니까? 요즘 말로 뭐 답정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이 위로하는 척 합니다만 사실은 욥을 멸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멸시하면서 이제 말로는 욥을 위하는 척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는 말이 나에게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멸시하는 거다. 그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미 내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비난하려고 이미 이렇게 미리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말로는 나를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하니. 강도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둘 다 악해니까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도의 장막도 가난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냥 거짓으로 폭력으로 막 난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니까 그 집에는 막 역병과 저주가 막 쏟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강도의 집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나 강도가 다 평안하다. 이게 하나님 은혜로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욥이 지금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소발이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과거 욥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고 현재 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처지만 달라진 것뿐이거든요. 그랬는데 욥은 완전히 지금 정반대되는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욥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종교적 실천을 하고 또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았고 인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요만한 거다라고 하는 표시 안 나는 은근한 자부심이 요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요, 막상 자기가 이러한 불행을 겪고 보니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인지 몰라요. 환경이 만약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공로의식은 정반대로 우리의 권리가 돼서
억울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 공로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평소에 늘 새기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들이닥칠 환난에 대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대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인 거죠. 그걸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본인의 상태, 욥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어. 똑같이 살고 있어. 그런데 환경이 정반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 자기는 억울한 거다라는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 상태가 되고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욥의 기준은 욥에게 자신에게 합당한 삶의 기준은 언제예요? 지금이 아니라 이런 환란이 오기 이전의 상태가 기준이 되어 버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뭔 겁니까? 이게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기준인 거예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뭐를 하면 잘 살아야 될 것 같은 생각. 이게 지금 욥이나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들이 욥에게 하는 충고나 또 욥이 하고 있는 이런 불평과 원망이나 이게 사실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닌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예. 보세요. 이 나라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바글바글했죠. 예, 바글바글했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때는 십자가를 세우면 됐답니다. 예. 십자가를 세우면 그냥 몰려들었대요. 십자가 안 세우면.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었답니다. 근데요, 이제 88년 그 올림픽 하고 나서 이 나라가 막 경제가 급상승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확 바뀐 거죠. 왜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누릴만 하게 된 거죠. 이만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살아가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없이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 영화는 큰 불행의 씨앗이 돼요. 큰 불행의 씨앗이 돼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불행의 씨앗이 돼서 불행해져야 복이에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가난하고 힘든 것을 피할 길을 분명히 주신다니까요. 분명히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왜 예수 믿고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한 바퀴가 아니고 두 바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두 바퀴가 생겼는데 한 바퀴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있는 바퀴를 두 바퀴인데 두 바퀴 중에서 한 바퀴를 안 쓰고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쪽 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냥 한 바퀴밖에 없는 사람이야. 뱅뱅뱅 돌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어쨌든 그런데 가는 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달리면 되니까. 냅다 달리면 되는 거 갔다 또 뒤로 갔다가 뱅뱅 도니까. 근데요, 두 바퀴를 있는 사람이 한 바퀴를 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 고개사들이나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바퀴 있는 사람이 한 바퀴로 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물론 속도나 이건 다를 수 있죠. 근데요, 두 바퀴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바퀴로 간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묘기를 부리면서 살려고 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또 안 되니까 콕 떨어져 또 오른쪽 다리 들었다가 왼쪽 다리 들었다가 그 제자리에서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그런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삶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본성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가 그걸 꺾어서 이 세상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예? 아니, 뭐 지금이야 뭐 돈으로 치면 그렇겠습니다만, 예? 뭐 이렇게 초식동물인 우리에게 고기를 냈다 갖다 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되냐고요. 그거 먹으면 죽잖아요. 예, 초식동물이 풀을 먹는 이유는요, 고기를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풀을 먹는 거예요. 풀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예? 고기를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늘 양식을 먹어야 해요. 하늘 양식을 먹으면은요, 이 땅에 필요한 자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세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야고보서 말씀에서 정말로 죽음과 그 불행이 해방됐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뭔지, 불행이라는 게 뭔지, 그조차도,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로구나. 정말로 저거는 선한 것이로구나. 지상적으로 볼 때 이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죄 있는 이 세상으로 놓고 볼 때 선과 악이 있는 거지. 종말 이후로 보면 죽음조차도 선한 것이 되고 지옥조차도 선한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참 부활한 이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면은 그때는 선도 악도 낙원도 지옥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선한 모습으로 바뀔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지상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항상 선악의 대립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선악의 문제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 지금 억울해하는 게 뭡니까?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렇게 거꾸로 가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근데요, 그게 이 세상의 정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인 거죠.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서는 현재의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해결되는 때가 온다. 그래서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경우에도 누군가의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마라.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나 그 사람의 어떠함, 설사 그럴 만한 이유가
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일반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흥할 수도 있고요. 선한 사람이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수 있다는 거. 반대로 또 그러면 조롱받으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도 사람 앞에서 조롱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죠.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 이거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삶. 네? 그렇잖아요? 어제 천주교 사제가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게 그 비행기 떨어지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댓글 때리니까 사람들한테 조롱받으니까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딱 그런 케이스예요. 또 희생양을 찬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또 이런 악한 자들이나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도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있다? 평온하고 형통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성패를 따지거나 거기에 행복을 두는 일이 얼마나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영광을 알고 가치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이러한저러한 환난과 고난 중에라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그 영광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이런 질병과 가난과 이런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정말 우리의 낯빛을 해와 같이 빛나게 하며 오히려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며 그래서 마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권세와 명예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고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자신을 비우며 그래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룩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은 그 나라에 확정하고 이 세상의 고난도 구원의 도구로 이 세상의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도 이 세상의 구원의 도구로 또 우리의 성화 도구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기에 언제든지 거꾸로 갈 수 있는 세상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라 마음이 엉키고 우리의 행불행이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평화가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거꾸로 가는 세상조차 바르게 변화시키는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에
괴로워하거나 억울해할 것이 아니요. 그러함에도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자신에게 부어지는 큰 재산과 명예와 힘조차도 자신의 안위와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이 고난에 이르기까지, 선한 고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비워 덜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